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2026년 우리 예배 캠페인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2026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또 열심히 전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난을 당하거나 또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큰 폭설이 오거나 또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나 극지방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이제 화이트 아웃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온통 주변이 하얀색으로 덮이니까 방향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화이트 아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난을 당했을 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을 믿습니다. 느낌상 이쪽이 맞을 거야. 느낌상 이쪽일 거야. 그렇게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조난 규칙을 보면, 매뉴얼을 보면 그때는 가만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개가 조금 그치기를, 눈보라가 조금 잦아지기를, 조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리를 벗어나라 하는 것이 이제 조난의 규칙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호우적거리고 막 찾습니다. 자기의 감을 믿으면 열심히 갔는데 다시 제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방의 길이 막혀서 구분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화이트 아웃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열심히 갔는데 또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딱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하늘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기의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오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얀 먼지 같은 구름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철병거가 막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발 동동 굴리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가만 서라.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해가 떠서 다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와도, 혹은 생활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그냥 별 재미가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때조차도 주를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밀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딱 그 자리에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는데 얼마나 회복시키느냐? 100배, 60배, 30배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가 얼마큼 됩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100배의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일을 해서 60배의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일을 해서 30배의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오늘 마음에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 세상에 염려가 내 속에 있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갈등이 막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딱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비유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유. 그 다음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쫓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농부를 발견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립니다.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맺은 것은 한 군데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실 이번 농사는 실패입니다. 농사가 75%가 실패한 농사는 실패한 거예요. 4개 중에 3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농부는 집중해서 될 만한 곳에 씨를 뿌려야 되고, 농부는 집중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골라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농부는 밭을 가리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좀 다 될 만한 곳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만 보면 예수님이 뭘 말하시는지 우리가 다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냐? 나는 여기저기 씨를 막 뿌리지만 좋은 밭을 가진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들어가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왜 비효율적으로 씨를 뿌리지? 길가에 왜 뿌리지? 돌밭에 왜 뿌리지? 가시떨기에 왜 뿌리지? 75%의 실패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한 곳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어떤 밭이 되고 싶으냐?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에 씨를 뿌릴 때에 성공 가능성 있는 곳에만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씨를 뿌릴 때에 길가도 뿌리고 돌밭도 뿌리고 가시떨기도 뿌립니다. 변화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희박한 그곳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졸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지만 근심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준비되고 되고 변화될 사람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밭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앉는 척 하면서 다 들어요. 애들 막 떠듭니다. 주일학교 예배하면 떠들고 장난치고 막 꾸질하고 나무라고 벌쓰고 울고, 마치고 오늘 전도사님 뭐라 하시다면 다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어른들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뭐라 하셨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막 듣는 척 하는데 안 들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눈을 뜨고 있어.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는 뭐냐? 비유는
예수님의 초대예요. 초대이자 경고입니다. 와서 듣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열려 있느냐,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네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면, 이 비유 자체에 말하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땅은 스스로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도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조금 움직이다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왜 씨를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릴까요? 왜 예수님은 나중에 말하지만 천국 비밀을 뿌리기를 시작할까요? 은혜가 우리 마음의 완악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길가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돌밭에도, 아무 변화의 가능성이 희박한 그 가시떨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교회를 맡깁니다. 게바, 베드로, 반석, 이런 별명을 지어주면서 내 교회를 맡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실패할 줄 우리 자신이 먼저 압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줄 알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우리는 쉽게 괴로워하고, 우리는 쉽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하고, 우리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75%가 실패인데 실패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농부는 가능성이 없는 곳에 씨를 뿌릴까요?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걱정이 없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염려가 없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근심이 없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물욕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그 착각이지요. 그 마음이 다 없어지면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왜 좋은 땅인가 하는 설명이에요. 왜 좋은 땅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로 할 때에 결실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들어도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 될 수 있고, 똑같이 들어도 돌밭에 떨어진 마음이 될 수 있고, 똑같이 들어도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마음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세상 물욕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인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은 정말 세상 물욕이 없으니까 정말 죽도록 일하고 조금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고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요. 그런 마음은 안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심이 없는 마음, 걱정이 없는 마음, 세상 염려가 없는 마음, 환난 핍박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마음의 토양에 상관없이 씨를 다 뿌립니다. 어떤 밭이든 그냥 씨를 뿌립니다.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먹으려 할 때에 내 굳은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말씀을 잡아야겠다 해야 악한 자가 씨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조금 뿌리 낼 때, 해가 쫙 뜰 때에 잎이 마르고 뿌리가 말라버리려 할 때에 이 씨를 나는 이겨야겠다, 견뎌야겠다,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에 그렇지만 주를 더 사랑한다, 이 마음을 다 가지려고 하고 주를 보러 갈 때에 그때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둘러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한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증폭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깨달으면 더 풍성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앞에서는 씨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듣는 사람으로 관점이 이동됩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나중에 14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닫지를 못하면 사탄이 와서 있는 것도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있는 자가 뭘까요? 눈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나는 가졌어, 나는 깨달았어. 없는 자는 뭡니까?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묻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정폭이 된다는 것은 깨닫게 될 때에 이 신앙에 탄력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으려고 한번 메모해보고 한번 써보고, 그러다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건데 또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 속에서 예배할 때에 지금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100배, 60배, 30배입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열어주신다, 100배지요. 가능성이 없는데 된다, 되기만 하면 100배입니다. 100배, 1배 이런 거 없어요. 1배, 2배, 3배 이런 거 없어요. 100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기쁨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지요. 그 다음부터 되면 100배입니다. 근데 이 깨닫지 못하면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근심이 안 떠나요. 예배 때 막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딴청 피우고, 그러다가 그냥 좀 한 몇 주간 쉬어야겠다, 마음을 싹 빼앗겨버려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할 때, 신앙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 예배 때 막 집중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집중되겠습니까? 꼬집고 바늘로 찌르는 것은 너무 물리적으로 아파요. 그 예배 때 집중이 안 된다, 모르겠다, 나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예배 때 그냥 아멘을 계속 하려다 하다 보면 잠이 깨요. 하다 보면 잠이 깨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을 때 제일 좋은 약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암에 걸렸다는 아멘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다 보면 낫는 거예요. 이게 100배지요. 이게 100배지요. 이 신앙의 정법 원리의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말하면 되는데 비유로 하실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엄마에게 묻습니다. 막 물어요. 근데 설명을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때 비유로 말하면 애가 철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철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둥근 달 같은 내 얼굴이라면 몰라요. 얼굴은 왜 동그래요? 몰라요. 왜 달같이 환하다 하면 환하구나, 동그랗구나 아는 겁니다. 그분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얼굴이 삼각 김밥 깍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딱 알아들어요. 얼굴이 세모구나, 바로 알아들어요. 비유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뭐 신천지가 말을 막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막 하니까 뭐 어려운 것이 보이지만, 비유는 쉬운 겁니다. 비유는 그냥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왜 비유는 오늘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딱 맞다. 오늘 그 말씀대로 됐다.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듣지? 마음이 완악하다 말은 마음이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쪄서 뭐 더 넣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살이 쪘습니까? 왜 마음이 살이 쪘습니까? 진짜 두려워하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을 바꾸기 싫다. 나는 내 삶을 바꾸기 싶다. 15절 마지막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뀌는 게 싫은 겁니다. 변화되는 게 싫어서 그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니까 그냥 길가가 되는 거고, 뿌리니까 돌밭이 되는 거고, 뿌리니까 가시떨기가 되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제와 다르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좋고, 성령 충만한 것도 좋고, 뜨거워지는 것도 좋고, 열심히 있는 것도 좋은데 난 내 생활이 바뀌는 게 싫어요. 난 내 생활이 좀 변화되는 게 싫습니다. 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마음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눈이 저절로 감기고 막 딱 닫고 마음 딱 닫고 막 예배 때 마치고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딱 뭐라 하냐면 좋은 말씀 하셨지.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달라지고 싶고, 나는 변화되고 싶고, 나는 새로워지고 싶고, 나는 은혜 받고 싶고, 나는 예배 때 치료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치유되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게 아멘으로 치유된다. 이게 100배죠. 이게 100배죠. 돈을 1,000만원을 들여도 해결 안 되는 거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게 100배죠. 이 1,000만원으로 안 되는 게 기도로 응답 받았으면 몇 배입니까 그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보기를 원하시고, 봐서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고, 맛보고 싶고,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 생활은 나는 바꾸기 싫어.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썼을 때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한 번 더 맛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정복의 원리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이 메마른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입니다. 안 좋은 증상입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마음이 메마른 사람일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보여야 되거든요. 마음이 메마른데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힘들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해석을 보면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버티고 붙잡고 인내하고 버티면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악한 자가 와서 뺏어버렸다. 이게 슬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바뀔 원천적인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참 슬픈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이 튕겨나갔다. 변화될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슬프죠.
돌밭은 뭡니까? 뿌리가 흙이 얕으니까 좀 내리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서 없어져 버렸다. 넘어진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금방 무너진다. 가시떨기는 좀 잘 날고 하니까 가시가 막 있어서 막 줄기를 찌르고 잎을 찔러서 못 맺게 한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붙잡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 당깁니다.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말씀이 튕겨나게 만들어버리고, 말씀을 좀 조금 받으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막 환난을 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자라도록 막 주변에서 끄집어 당깁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듭니다. 흉년은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을 팔아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흉년이 든다는 것은 양을 팔아서 곡식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풍성하다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딱 막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막아요. 애굽 가지 마라.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멈춰 서라. 이삭이 멈춥니다. 하나님 도를 받았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리브가를 탐을 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나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는 오빠, 너는 동생. 그래서 사람들 함께 있으면 오빠, 동생 이렇게 불렀어요.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조금 더 이제 애교스럽게 오빠 이렇게 부르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죽이게끔, 형제니까 그럼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이면 없애도 되지만. 근데 리브가를 탐을 내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의 꿈에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꾸짖었어요. 그 왕이 선포합니다. 이삭과 부인과 그 가족은 누구도 손대지 마라. 그 있는 곳의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이삭이 밉상인 거예요. 아무리 이삭을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이삭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팔아서 곡식을 사야 되는데 곡식을 안 팔았겠죠. 미우니까. 네가 뭔데 왕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사람들이 이삭 가족을 왕따시켜요. 양을 팔아서 곡식을 사야 되는데 아무도 곡식을 안 팝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누가 농사법을 말해주겠습니까? 밉상이라고 안 해줘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줘. 밉상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 가자면서 안 갔습니다. 잘 돼야지. 부인을 빼앗길 것 같아. 위기를 만났어요. 왕이 주변에 말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온 가족도 왕따 돼가지고 곡식을, 양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농사를 짓습니다. 할 수 없이. 곡식을 안 파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잘 안 돼요. 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엮여가지고 풀리지 않고 사회생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겨우겨우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에 주만 보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겁니다. 욥은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에 막 주변에서 욥을 끄집어 내립니다. 너가 죄가 없다면 이럴 수 없다. 넌 반드시 죄가 있다. 아무리 해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욥이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붙습니다. 그때 하나님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오늘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6절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네 앞에 예수가 있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선지자들은 못 봤다, 못 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듣고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떠나지 말고 버티고 내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욕심을 없애고 근심을 없애고 환난을 없애고 세상 유혹을 없애고 염려를 없애야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근심이 있고 환난이 옵니다. 해보려 하면 안 되고 해보려 하면 안 되고 근심, 걱정, 환난, 염려가 쏟아지고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막 들어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끄집어 내립니다. 막 입 벌리고 잡니다. 모르겠다 나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는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난주에 실패했는데 이번 주도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또 뭐 집중도 안 되고 딴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 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뿌립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이번 주도 말씀을 뿌려줍니다. 하나도 잘하지 않는데도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고 마음이 깊고 청량할 수 없어서 반드시 너가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변화될 것이다. 힘이 들어도 주를 바라봐라. 지금 내 마음이 돌밭 같고 지금 내 마음이 가시밭 같고 지금 내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이 우리를 끄집어 내릴 텐데 여러분 그때 주를 탁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생의 위기, 환난, 걱정, 염려, 생활의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육신의 걱정 우리 다 산더미처럼 많아요.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뜰 같은 내 마음에도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75%의 실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또 뿌릴 겁니다. 그 한 주간 중에 인내하고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내 삶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변화받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에 예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김명옥 성도님 내일 중앙병원 입원해서 머리 쪽에 물이 찹니다. 이걸 지켜보고 약도 먹었는데 이제 물을 빼는 시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옥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 어깨도 허리도 디스크로 관절로 참 몸이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치유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조규표 집사님 건강검진했는데 췌장 쪽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발견됐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또 정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 참 기다린다는 것이 마음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과 나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김명옥 성도님 하나님 육신의 건강 또 시술하는 부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규표 집사님 췌장에 하나님 혹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녹아 흘러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얼굴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육의 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오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6장